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이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주의 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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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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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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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그의 말씀 이루신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높여 고백할까요?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신 거룩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신 다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거룩을 공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허락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말씀을 또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제 마음과 저희 생각을 뛰어넘고 초월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곳 가운데 부르시니 믿습니다. 우리 곳 가운데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또한 주님의 그 거룩에 이르게 하시도록 허락하시기 위함인지 믿습니다. 우리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함께 아뢰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를 채워주시옵고 저희를 풍성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랑이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어둠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슬퍼하게 두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빛을 보게 해주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소망 있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씩씩하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죄와 잘못들에서 구해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식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처, 고백처, 기도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 되시고 교회가 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우리와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름을 믿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수 선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삼주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삼주덕이라는 이제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주요한 덕목들을 말합니다. 덕목, 주요한 덕목,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이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항상 있다. 이 땅에서도 있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있는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 소망, 사랑을 빼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다, 사랑이 없다, 소망이 없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든 절망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귀한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디도서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세 가지 덕목과는 다른 차원의 덕목을 말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세 가지 덕목입니다. 12절 읽었던 말씀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관계의 덕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예요? 신중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경건함.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신중함으로 살아라, 의로움으로 살아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신중함 무엇입니까? 신중함은 우리가 사물과 관계를 맺을 때 가져야 하는 덕목을 말합니다.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의로움은 이웃과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져야 할 덕목을 말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결국 디도서 2장 12절은 삼각관계,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수평적으로 옆으로는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관계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이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요한 덕목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순서를 거꾸로 마지막 거를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경건.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한신대학교 들어보셨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정에 가보면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학문과 경건 이렇게 교훈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신대의 교정에 가보면 학문과 경건이 아니라 경건과 학문 이렇게 학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대와 장신대의 차이가 느껴지죠. 한신대는 학문이 더 중요하다는 거. 신학의 그 학문이 중요하고 그 뒤에 이제 경건이 따라오고, 장신대는 경건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학문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신대 같은 경우는 학문을 경건보다 뒤에 놓았죠. 경건을 앞에 놓았죠. 왜 그랬을까요? 경건이 없는 학문은 오히려 신학이 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신학대학은 오전 11시 10분, 15분경에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번 드리는 학교가 있고, 신학대학이 있고, 화, 수, 목, 금 4번 드리는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와서 수업도 듣고 오후에도 수업 들어야 되는데
굳이 그 11시의 핵심적인 시간에 1시간 빼가지고 다 같이 체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1시간을 시간표에 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학교가 거기에 어떤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죠. 저도 아침에 이제 학교에 가보면 잠깐 뭐 하다 보면 11시가 가까워지면 막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죠. 한 10시 50분 그때부터 체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11시 넘어서 좀 있다가 체프를 가는 것이죠. 체프를 갔다가 식사를 하고 차 마시면 거의 2시 다 돼버려요. 좀 있으면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체프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경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훈련이 돼야 목회자로서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경건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채플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도 할 수 있고 책도 더 읽을 수 있는데 1시간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라는 것은 낭비의 개념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을 예수님에게 발라주고 머리로 발라 닦아주잖아요. 그때 가룟유다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낭비처럼 보이는 거죠. 시간이 사라지죠. 물질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하나님께 드려진 거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걸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갚아주신다.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앞에 두고 힘을 쓴다는 것은 이 신학대학에서 이제 신학 공부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럽의 신학대학에 다녀보면서 유럽의 이 대학들은 다 출발이 신학에서 출발했어요. 학교가 유명한 학교들은 다 결국은 신학대학에서 신학생 목회자 훈련 학교에서 시작됐는데 실제로는 이제 채플이 없어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뭔가 건조하고 냉랭한 것이죠. 학문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신학학과 같은 경우는 경건함은 결국 개인의 몫이고 학교는 그냥 공부만 가르쳐 주는 것으로 그 몫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을 아무리 소중하게 여긴다 해도 그런 일들은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유라는 것은 조음이라는 단어와 세베이아, 섬기다, 예배한다라는 단어가 겹쳐진 것입니다. 경건은 결국은 좋은 예배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여주신 그 거룩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반응하는 게 바로 경건함, 예배로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 가치관, 생활습관, 물질관 이런 것들에 그냥 영향을 막 무방비 상태로 막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경건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부패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경건을 바르게 형성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자인 것이죠. 경건함의 반대는 경건하지 않음이죠. 불경건입니다. 왜 우리가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경건은 주로 10계명, 1계명에서 이 4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계됩니다. 불경건은 결국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는 것이 불경건이 되는 것이죠.
십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종교는 없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확률적으로 높여서 하나님, 부처님, 알라 뭐 다 섞어가지고 이제 도와달라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라는 것이죠. 다른 거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부적을 쓰고 뭔가 어떤 그림이나 물질에 힘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보이는 것에서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령신앙이죠. 토테미즘. 이 어떤 자연의 물질에 어떤 신이 있고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있고 그게 나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계명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이것도 불경건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들은 다 경건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경건, 계명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기 좋게 보이죠. 보기도 좋게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먹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줬습니다. 아담도 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에 이렇게 숨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원래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얘들도 뭔가 잘못하면 어디 숨어 있어요. 다 죄를 지으면 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 피해서 숨었는데 창세기 3장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선악과 먹고 피한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 질문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물어요. 성곤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피해서 사는 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뭔가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고 살고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느냐라는 그 물음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경건함으로 곧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로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함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맺어가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의로움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사람에게는 의로움. 네. 사람은 관계의 존재,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인간을 가리켜서 공동체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리스, 공동체 폴리스인데 도시 공동체에서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서 그렇게 거기서 그냥 로빈슨 크루소처럼 막 지낸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혼자 있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이거는 싱글로 있다. 그냥 결혼하지 않는 어떤 미혼으로 있다. 그래서 좋지 않다는 말도 있죠.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과 다른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회적 관계를 창조 전부터 맺으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성령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 코이노니아, 교제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공동체로서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거를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낯선 사람과 알아가고 대화하고 이런 거를 이질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린 관계로서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적 관계를 피하고 무시하고 파괴하고 혼자서만 지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삶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내적인 관계로서 공동체로서 존재하셨다면 이 관계를 이제 확대하여서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고 또 인간들도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가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뜻은 이 영적인 존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누리는 그 관계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다 지체들이에요. 몸의 지체들은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요. 몸의 지체들이 그러므로 이 몸에서 곧 교회에서 이 떨어져 나가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의 지체들이 이 잘려 나가면 바로 이게 썩고 죽는 거예요. 몸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이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느냐? 몸의 지체로서 서로 지체들과 같이 붙어 있을 때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딱 주는 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우리가 영향을 공급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영적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다 나누고 있어요. 저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교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앉은 자리가 있는데 참 처음에 앉은 자리가 참 중요해요. 거의 그대로 고정됩니다. 첫 주에 앉은 자리가 학교도 수업도 그래요. 거의 한 번 딱 앉으면 이상하게 그 자리에 가게 되더라고요. 마력인 것 같아요. 어떤 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굉장히 이제 불쾌해지죠. 내 자리에 앉았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내 자리 없지만 우리가 그런데 저분이 지금 안 오셨네?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저분이 오셔야 될 분이 왜 안 오셨네? 이것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교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하죠. 여러 가지로 많이 봉사해요. 저도 예전에 문학의 방 같은 거 하면 막 4개씩 5개씩 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도 막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친구 하나만 하고 하나도 안 하는 친구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한 친구는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 문학의 밤 참석하는 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5개 하는 사람은 계속 반복하고 아무도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이 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은 열심히 해서 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그분도 나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득을 주는,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인 의로움은 우리가 올바름, 정의, 신의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말을 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그 말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랑 같이 밥을 먹자 하면 약속을 하면 먹어야 돼요. 아니면 못 먹게 되면 또 말을 해야 되죠. 이런 일 때문에 못 먹었다. 약속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오직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와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경건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가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처음에 아담에게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 떠나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면 가인에게는 너의 동생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 형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웃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이 두 번째 돌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모든 이런 것들을 계명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은 것은 불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 잘 지켜야 하고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들과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고 또 함께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한다든가 서로 간의 신의를 깨버리면 이것은 하나님한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언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은 계약이잖아요. 계약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은 언약을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서로 언약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언약을 해요. 그 언약적인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언약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맺어가는 그 언약도, 약속도, 계약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지체들을 서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인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물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무생물이잖아요. 생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애완견 정도 되면 좀 뭐랄까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좀 나를 알아보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야, 사물과의 관계가 있나? 사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사물과 굉장히 밀접하고 소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차와 관계를 맺고 있죠. 또 뭡니까? 핸드폰. 이 강대상 이것도 들고 와야 됩니다. 이 핸드폰 너무나 중요한 관계예요. 이거 없이 밖에 나갔다 정말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물질, 이 사물, 물건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김하준 핸드폰 뺏겨서 정말 괴롭고 지금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막 생각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사물, 물건들 정말 소중해요. 너무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떤 물건을 사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생일 선물로 이제 나이키 운동화를 이제 사줬는데, 그걸 처음 신고 이제 갔는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넣었는데 그게 살짝 닳았어요. 그랬더니 그 더러운 게 탁 묻혀지니까 와,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반복되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물건이란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소중합니다. 언박싱 하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다 이렇게 오픈할 때 얼마나 의식처럼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때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제 상실되고 그러는데,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신중함이라는 것이죠. 신중함. 곧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는 이 사물, 이 소유물을 정욕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욕망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물건에 대해서는 정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버려라는 것이죠. 집을 정욕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욕망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돈을 정욕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김구은이가 열심히 이제 용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고 철저하게 모으는데 한 50만 원 모은 거예요. 엄청난 이제 구두쇠처럼 모았죠. 열정이 대단한데,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까지 모으면 더 이상 안 모아도 될 건가?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1,000만 원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1억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은 나도 불가능한 돈 같은데, 그래서 1억 정도 되면 이제 돈 안 모아도 되겠다, 이렇게 중학교 3학년이 생각하는 수준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뭐 끝없이 1억 넘으니까 2억, 10억, 막 1억, 100억, 1000억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예요. 이 물질의 돈에 대해서 고나 미안하다. 어쨌든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것들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은 절제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끝없이 계속 타오른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사라지는 거, 지나가는 것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 사물을 영원한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물과의 올바른 관계는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정욕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 대단한 사람 된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2장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11절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인종이나 계급의 차별 없이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단번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계속되는 훈련에 해당하는 12절,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아서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불의가 있다면, 불경건이 있다면, 이 무절제의 악덕들이 있다면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고,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경건함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름 의로움으로, 사물과의 관계에서는 신중함, 철저하는 덕목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질서, 세상에 대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에요. 모든 게 관계입니다. 제가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아보진 않지만 세상에서 돌아가는 걸 자세히 보면 나랑 관계가 좋으면 다 옳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없게 되더라고요. 나랑 관계가 좋으면 실수나 어떤 잘못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랑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도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만 못해도 왜 그렇게 했냐고 비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 또 죄도 다 용납되고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또 힘주시고 기회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주변 사람들과의 그 힘으로 모든 관계를 주의 은혜로 원만하게 하얘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 주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함, 우리 예배, 기도,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한 것들을, 뱉었던 말들을 담아내고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는 신중함으로, 절제함으로 대하여 욕망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경건함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물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또 삶,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함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이 예물 위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정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사업하는 것도 잘 주님 안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학생으로서는 공부할 때 정말로 그 놀라운 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생활도 인정받고 칭찬 들으면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게 그런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다른 분들에게 올바른 삶을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야외 예배 가야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받을 수 없다 하셔가지고 경건하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지난주에 제가 이번에 안 되면 못 간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또 기억하면서 좋은 날을 정해서 같이 또 야외배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정리는 여성 성도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주중 성경 읽기 레위기 25, 26, 17 갈라디아서 3장 4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인 주일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초림이신 예수님 처음 오신 대림절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나론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는 경건함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움으로, 사물과의 관계에서는 신중함으로, 절제로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는,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